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로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말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니라. 이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날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늘 중심이 되어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넘쳐지게 하시고 큰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로 행하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해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쁨이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도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또
다니엘에게나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나 또 사가랴에게나 엘리사벳에게나 이런 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좋은 소식들을 전해줬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또 코로나가 떠나가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세상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는 밝은 대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새 소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마당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항상 연일 행하는 행사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행사처럼 맞이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아들을 죄인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했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또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아낌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자로 여러분이 나와 계신 여러분입니다. 목자들로 오늘날 다시금 태어나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성탄은 온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의 기점으로 해서 연대가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집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죄를 지었던 모든 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하신 사건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후 주전 BC,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사건,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분기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옛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요, 이것이 큰 기쁨이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시켜주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묵은해가 저물고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울목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여울목이란 강이 넓은 데서 오다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물이 어때요? 흐르다가 막히잖아요. 우리 혈관이 흐르다가 막히면 이제 어느 한 곳에도 터져버립니다. 좁아진 그 여울목, 좁아졌다가 다시금 넓어지는 그러한 여울목 같은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12월 25일입니다. 이 1년 중에 마지막 단계, 마지막 그 시점에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1년 중 25일은 12월 25일은 1년 중 길이가 가장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지나면 또 낮이 길어지는 시작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그분이 깨끗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명기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이 세상은 바로 죽음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그늘진 땅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시원한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춥습니다. 추우니까 다시금 밖으로 나옵니다. 춥다고.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춥다고. 그래서 우리는 만인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속량함을 받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탄은 때가 찬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찬은 때가 찬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인간을 속량하시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고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이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말도 못하고 말구유 그 냄새나는 그 오줌 따고 똥 싸고 했던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부모들이 만약에 나 자신이 태어났는데 말 구유통에 누웠다면 두고두고 원망하고 두고두고 불평하고 두고두고 나를 낳아가지고 기를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낳아서 말이야 말 밖으로 소 여물통에 갔다가 뉘어놨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니가 네게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가 바로 베들레헴 그 고대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또 에브라다는 또 뭐요? 덴뿌라도 아니고 에브라다가 뭐요? 덴뿌라 같으면 먹기라도 하지. 에브라다네. 에브라다의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곧 옛 시명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할 때 올라가다가 이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묻힌 곳이 바로 에브라다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부주가 나셨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에브라다예요. 이세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곳에 살았어요. 또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마라고 하잖아요. 나마나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울과 결별하고 나마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죽게 되죠. 이러한 치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은 잘 알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탱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냥 매년 찾아오는 그러한 행사처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을 내가 새로운 날로 태어나는 날이요, 예수가 내 안에 새로운 날로 들어온 날이요, 오신 날이요, 내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은 만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만인에게 누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은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처음부터가 목자들이 전하게 되는데 목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석교회 성도들은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주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을 보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풍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자비하심 속에서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는 좋은 소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주시는 분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계신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아기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날마다 좋은 기쁨의 소식과 주의 영광이 날마다 나를 진쳐 둘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의 공의가 네 뒤에 호리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해먹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고 이사야 58장 8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 좋을 때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브 저녁부터 축하 행사를 하는 놀라운 교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그날만 지나가면 허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통하다고 하잖아요. 빈 깡통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알곡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 육신적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이 심정으로 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게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영생의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오신 것처럼 혐오와 공포와 차별이 없어지고 또 이 땅에 2020년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